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해 좀 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군사 32,000 정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 3만 명 모은 거 사실 이것도 자기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바람에 기드온은 두려움에 다시 떨어야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이제 제거하는 역사를 친히 하신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것은 전쟁 나가라. 나가서 싸우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 즉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하 브라랑 함께 같이 진영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역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네가 강해질 거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역시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 진영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간 기드온의 마음은 이거죠. 하나님 나 아직 두렵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가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적군의 숫자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병력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별거 아니네. 낙타. 뭐 낙타 갖고 와서 못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낙타는 탱크에 탱크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드온 눈앞에 덩치 큰 낙타가 쫙 포진해 있는 거는요.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고 마는 거예요.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모 방송사에 와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10,000명이 동원됐어요. 딱 10,000명이 왔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슨 북한 군인들 사유라는 줄 알았어요. 딱 직사각형으로요. 딱 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고함을 확 지르는데요. 진짜 영상으로 봐도 무섭더라고요. 전부 다 흰 옷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쫙 10,000명이 똑같이 서서 현수막을 위로 이렇게 쫙 올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방송사 기자가요. 실토하기를 진짜 무서움을 느꼈다고. 사실 신천지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단 집단임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정통 크리스찬들이 데모하러 가자면 누가 가요? 그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다 시험기간, 요새 시험기간.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서 데모하러 가자 그러면 대학생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혼나요. 안 가죠. 예. 그리고 몇 시까지 하라면 그 시간 지켜요? 예배 시간도 제때 안 오는데. 예? 줄 맞춰라. 누가 줄 맞춰요? 뭐 구경하러 또 삐지고 뭐. 예. 예. 근데요, 정말 이단은 이단이에요. 쫙 10,000명이요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구호 딱 제창하고, 예. 뭐 현수막 쫙 위로 돌리고 그냥 4명씩 다시 줄져가지고 또 끝나고 쫙 가고.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10,000명이 그렇게 깔렸는데도요, 영상으로 봐도 진짜 그거 무섭더라고요. 소리 꽥 지르는데. 기도원이 13만 5천이 깔려 있는데 낙타가 그냥 쫙 깔렸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들의 수를 보지 말고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때 기도원이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살살 기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 순종한 거,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요건 정말 기도원의 믿음이에요. 적군들의 대화를 가서 싹 들어봤는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해몽을 해줘요. 그거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도원의 칼이야.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기도원이 듣게 됐어요. 자, 보리떡 한 덩어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보리는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배고픔의 상징이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피폐한 상태, 또 수적 열세,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쳐서 무너뜨린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이 이 앞에 6장 16절에서 기도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떡이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 떡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은 산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꿈이란 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어떻게 봐야 되나? 자, 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현상, 그냥 우리 자연적인 생리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 꾸는 거,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꾸는 꿈은 그냥 이른바 개꿈이에요. 그리고 사탄 꿈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자연적으로 꾸는 꿈, 이걸 가지고 너무 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 이건 곤란해요. 옛날에 꿈녀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아침마다 일어나면 맨날 꿈 얘기예요. 어젯밤 꿈 얘기. 그리고 다음번 하는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늘 밤 또 잡아야 된다는 식이에요.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꿈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과 감정에 개입하죠.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꿈 영역에도 개입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꿈으로 말한대요.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셔요. 꿈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소통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인도를 많이 받았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해가지고 마리아를 끊지 말라. 그건 성령으로 된 거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돼요.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꿈으로 지시해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셔서 그 사라 돌려보내라. 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이뤄 가셔요. 빌라도의 아내가 또 꿈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한테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그 마누라 꿈 그까짓 거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형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해석이죠. 해석을 잘못하면 낭패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되 해석은 역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심장한 꿈을 꿨으면요, 성령님께 그 해석을 구해야지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바로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돼요. 또 아무리 신령한 꿈 같아도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는 꿈은 이건 아닌 겁니다.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루호드라는 데 갔어요. 거기 무슨 물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친다. 마리아가 옛날에 거기서 현현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 물이 막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 막 떼거지로 병자들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나중에 요새 이제 과학적으로 판매 거기 게르마늄이 많이 섞여가지고 막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기적의 물이라며 막 거기 막 좀 더러워 보이는데 막 그런 물 막 떠갖고 막 팔고 막 그래요. 어쨌든 어쩌자 해서 거길 간 적이 있는데 꿈에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네가 나를 믿으면 뭐 어쩌겠다며 잠깐 헷갈릴 뻔했어요. 꿈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신령이고 산신령이고 간에 소용없어요. 그건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잘 헷갈린다 이러면 영적 지도자하고 같이 나누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어쨌든 간에 적군의 꿈 그리고 해몽 하는 그 대화를 듣고는 완전히 결심을 굳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뒷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을 이제 일으켜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기도원은 진작에 이랬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뒤늦었지만 이제서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뒤늦었지만 물론 다행이지만 이제서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승리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적군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참 아이러니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이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노려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점괘도 안 나오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점쟁이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정말 뭐같이 알고 진짜 우습게 여기더니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쩌고저쩌고 믿어라 뭐 예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요 전부 다 귀뚱으로 듣더니 점쟁이 집가 미아리 가가지고 거기서 글쎄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나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게벼 이러고는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은 못 믿더니 점쟁이가 말하니까 믿는 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인간에게 참 불신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이제 큰 용사로 알고 있고, 또 기드온의 이제 신화적인 승리 이야기, 이거는요 주일학교 때 늘 듣는 얘기, 때로는 막 이걸 뭐 소품 만들어 가지고 연극으로 하고 그런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멋지게 쳐부수는 기사는 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얘기 중에 단 4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경이 그의 승리, 사실 그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승리의 주인공이 됐는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히려 더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기드온이 나약한 자, 작은 자에서 어떻게 큰 용사로 바뀌어서 싸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용사를 만들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고 얼마나 많은 터치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도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떨고 있어요. 그런 기도원한테 하나님이, 야,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짜증나게. 너 그냥 바꿔버려, 그냥 김두원으로 그냥. 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또 기드온의 이 신화적인 승리, 정말 신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소명을 약속을 주셨어요. 기드온이 의심을 하니까 여러 증거들을 주셨어요. 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혀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싹 변화시켜놨어요. 집안 사람들 변화시켜서 기드온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도 또 떨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지금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이에요. 우선 미디안 사람들한테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어떻게 사람이 꾸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 오늘 이런 꿈 꿔야지 작심하고 꿔봐요. 이상한 꿈만 꾸지. 꿈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적군들한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한테 그 사람에게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많은 군사 중에 13만 5천 중에 해필이면 그 사람들한테 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인도가 되었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 시점, 그 장소, 또 그 사람들이 꿈을 꿔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몽하는 사람 이상하게 해몽해봐요. 너 집에 앞으로 보리떡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몽해버리면요 끝나요. 근데 또 해몽하는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 미디안 사람들한테는 지금 두려움이 임해요. 그리고 기드온한테는 용기가 임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셨어요. 사실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300용사를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룻밤에 조직된 의용군 300명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대군한테는 두려움이 임하고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거 하나님 작품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뤘어요? 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앞서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셔서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혹시 어떤 일을 했다면,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떤 높은 사람이 됐다면 하나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게 감당키 어려운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감당키 어려운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앞날을 봤을 때 캄캄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역량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리 겁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승리의 조건은
자신의 역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역량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전략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일에, 믿음의 싸움에 두려움이라는 건요,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을 죽이는 암적 요소예요. 예.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 옆에 붙어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성 종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드온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는 기드온이 먼저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신 거였어요. 자, 왜냐하면 이 300명이 13만 5천을 쳐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전쟁이지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그 전에 해결돼야 되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 제거돼야 돼요. 이 두려움하고 믿음은요 절대로 공존이 안 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는 믿음이 절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마음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은 단지 기드온 마음이 불편할까 봐 편하게 해주겠다. 너 힘들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면서 두려움을 제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기드온에게 믿음이 역사하냐 마냐 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문제예요. 두려움에 있는 한 절대로 믿음의 싸움 그리고 승리 못해요. 반드시 이 두려움이 제거돼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즉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느냐 그 믿음이 막히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제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선 두려움부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그걸로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못합니다. 믿음의 승리 없습니다. 예. 우리 삶에 13만 5천 가지의 문제들 공격들 이거 이기려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그 두려움 경외심 이게 두려움이란 단어거든요. 그때 두려움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데서 발생하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숨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 아담이 벌거벗었다. 그전하고 그 후하고 똑같아. 상태 똑같은데 벌거벗은 게 깨달아진 것뿐이에요. 왜 벌거벗었다고 깨달아졌을까요? 그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동안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물리적으로 바뀐 거 없어요. 물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졌어요. 근데 범죄하고 이게 즉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자리의 결과가 바로 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려움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탄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 회당장이 이제 막 두려움에 발발발 떠니까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야이로 회당장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면서 믿는 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믿어져요. 두려움에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 안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또한 역사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죽 전쟁을 많이 치렀으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이겼대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다윗은 이겼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어딜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왜 항상 이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 두려움을 늘 해결하고 지냈어요. 자, 시편 2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27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부럽잖아요? 우린 전쟁 안 나도 두렵잖아. 아마 전쟁 나면요 전쟁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마 무서워서 죽을란지도 몰라. 얼마나 우린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진쳐도 안 무섭고 나는 여전히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대적이 진을 치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 있어요. 여기 그가 끊임없이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예배 자리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비결이에요. 늘 예배 자리를 지킨 거, 늘 하나님을 구한 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늘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사람, 이게 최고의 소원인 사람. 여호와의 전에서 늘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비밀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숨겨주셨다 이거예요. 즉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13만 5천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우리 이 13만 5천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작동하려면 두려움부터 제거돼야지 돼요. 두려움부터 쫓아내야지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예배 자리 사수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 이게 정말 한 가지 소원 꼽으라면 난 그겁니다. 이게 삶의 1순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그런 결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 나도 적군이 자기를 둘러 진을 쳐도 다윗은 오히려 내가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밀히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밀한 곳이 있는지, 지금 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그 처소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바깥으로 나가 있다면 거기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비결은 예배 자리를 사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예배가 1순위인지,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게 내 삶의 1순위인지, 붙들고 절대 놓지 않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예배 자리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비밀리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극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던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미디안 대군과 같이 13만 5천 가지의 문제들,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방망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비밀한 곳에 감춰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드는 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어떤 전쟁이 터지든지 어떤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밀한 처소, 비밀을 스러운 장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믿음을 발휘해서 또 마침내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혹시 마음에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사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